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62일차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욥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복을 주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척 행세하면서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인간은 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생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맛보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가진 수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욥은 하나님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욥기서의 주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시험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누가 정말 이런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원해서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부족한 걸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진리의 영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적인 이제 흐름을 따라서 구약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어왔는데요. 자, 이 말라기까지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여러분들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같은 족장 시대에 일어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끼워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끼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이제 욥기를 읽으셔도 되고 다 끝나셔서 이제 욥기를 읽으셔도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끝나서 또 읽는 또 이유가 이 욥기의 이제 주제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인간이 대가 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하지 않으신데요. 하나님이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까닭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걸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의 이제 처음 단계에서 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욥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 보고 네가 욥을 시험 한번 해봐라. 나는 욥을 믿는다. 욥의 신앙을 믿는다. 욥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는다. 알기 때문에 허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종류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이제 욥기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욥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욥기 1장 1절을 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고 계시는데요. 이 우스 땅은 이 학자들이 아직 지금 정확한 땅은 잘 모르지만 에돔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에돔 땅에 사는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박해받는 자, 회개하는 사람,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온전 정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평가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다. 자, 그리고 그의 소유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엄청 많았다. 그는 참 부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 끝에 보시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얼마나 이제 그렇게 훌륭한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갖췄냐 하면 4절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이제 각각 자기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나면 혹시 죄를 범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서 이제 욥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욥이 이 번제 드리는 것을 보면 이것을 족장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제사에 이제 번제를 드리거나 이런 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제 있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는 족장이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욥을 향해서 욥이 족장이구나.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시대의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욥이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이 아들들이 혹시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이렇게 이제 두려운 마음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에서 이런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있고 자 하나님이 딱 서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도 이제 낀 것이죠.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조가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묻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고 반역하다가 자 하나님 앞에 잘렸잖아요. 자, 그는 그러면서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꼬시든지 꼬셔서 타락하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 마음을 이렇게 갈라놓을까 사람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존재예요. 그 사탄을 이야기할 때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해 바치는 자, 자, 요렇게 사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탄이 다 다니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 어디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가서 또 문제 일으키고 또 반역을 일으키고 왔어? 자, 요런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 8절에 보시면 욥을 향하여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이제 흐뭇하신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까닭이 있는 것이 까닭없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거예요. 9절 보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공짜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욥이 이제 이건 겁니다. 10절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죠.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셔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렇게 해서 욥의 모든 그 고통,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인간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맛보는 게 이제 고통, 이 땅에서 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은 모든 종교와 사상에 이제 인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바로 고통입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는 자,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제 고통이 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까닭 없는 고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1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자, 이 이야기 때문에 사탄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시험 한번 해봐. 오케이. 거기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종교에서는 이겁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라는 거는 뭐냐면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이제 당하는 거지. 네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지. 자, 이것이 욥의 세 친구의 생각이었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이제 사람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전에 내가 지은 업보 때문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태웠고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죠. 세 무리가 와서 약탈하고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을 무너뜨려 자식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20절. 자, 그 소식을 듣고 욥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자기가 오히려 회개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땠어요? 자, 하나님이 욥을 본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지 까닭 없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욥을 또 이제 고소했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믿어주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가 포기합니까? 사탄 참 집요한 존재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시작이 되었어요. 1절 보시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또 그 천상회의가 다시 개최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1장과 같은 상황이죠. 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이 사탄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이 이제 보면은 판가름이 났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고발자, 자, 고소하는 사람, 그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해요.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인간이라는 존재는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자기 생명 위협 받았을 때 다른 사람 생명 중은 쉽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은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인간은 어떤 짓인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생명의 위협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래야지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다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느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자,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본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이제 이 모든 재앙이 욥에게 임하였음을 듣고 각 지역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지역이 이제 동서남북 각종 지역에서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이 대만은 에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수아 사람 빌단. 지금 그 욥이 살고 있는 쪽보다 이 대만은 좀 남쪽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아 사람은 수아는 유브라데강 상류, 그러니까 북쪽에서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나아마 사람, 나아마는 이제 동쪽을 가리킨대요.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각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하는 말들이 정말로 있잖아요. 이제 세 라운드를 거치면서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공격해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무슨 기밀 선수 그러면서 권투 이런 거 하면은 첫 번째 라운드 여자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 첫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바퀴 삥 돌고 첫 라운드 막 치고받고 이렇게 권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마치 그것을 연상하듯이 세 라운드가 계속됩니다. 이제 이 세 사람과 세 라운드가 욥의 세 라운드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처음에 와서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욥의 고난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보시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자가 없었더라. 차라리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위로하러 왔다가 그냥 같이 울어주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말을 해가지고 더 이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자, 3장에 오시면 이제 욥이 먼저 침묵을 깨고 이제 먼저 말하는 게 나와요. 이게 3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세 라운드를 거치면서 이제 말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다른 또 친구가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셔서 말하시는 게 나와요. 이제 우리는 3장부터 그 이제 세 라운드 돌아가는 그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게 나와요. 입을 열어 이르되 3절 내가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이 그러하였더라면 4절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자기 생일을 이제 저주합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 힘들면 자기의 생일을 이제 저주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결국 자기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놓고 이제 하나님한테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내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생일을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참 사춘기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하는 아들들이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왜 날 낳아서 이렇게 내가 고생하냐? 엄마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왜 낳았냐고 이렇게 사춘기 때 애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놈아, 나도 널 낳고 싶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찾아왔어. 나도 너 낳고 싶어서 너 낳은 게 아니야. 네가 날 찾아온 거야.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이제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자기 생일을 이제 저주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인간이 내 인생이 이제 이 잘못된 게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제 뭐 엄마를 잡아서 이제 왜 날 낳냐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직접적인 이제 간접적으로 하나님 왜 내 생명을 여기 낳게 하셨냐 이제 이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욥이 10절부터 보실까요?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면서 11절부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이 어찌하여를 영어로 why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죽어서 나오지 않았는가? 또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12절 어찌하여 내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왜 내 무릎이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또 어찌하여 왜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어찌하여 왜 하나님 왜입니까? 간접적으로 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난을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유를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충분히 털어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욥은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17절에 보면 거기서는 거기가 어디일까요? 죽음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18절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자, 고난 뒤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실 때도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예수님 그 이유를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했듯이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마음을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다 풀면 돼요. 하나님께 다 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고요.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쉽게 우리는 비판자가 되어서 욥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로 결투했지 않았습니까? 승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 다음날 막 있잖아요. 네가 나의 감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고 너의 생명을 그들의 생명과 같이 똑같게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저기 저 밑에 시내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만 죽고 다른 사람 다 죽고 하는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자,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내 새 친구의 입장이라면 고난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는 고난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장에 오시면 엘리바스가 이제 연장자인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 탄식하는 욥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 6절까지 나와요. 자, 2절 보시면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 홍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자, 이거는 네가 전에는 그랬지. 네가 전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네가 역전이 되어서 네가 힘들어하고 일이 내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그러면서 네 경외함이 네 사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자, 이곳은 이렇게 돌려서 정죄하는 말이에요. 네가 정말 네가 하나님 경외했어? 네가 정말 죄가 없는 거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망했지. 네가 정직하지 않으니까 네가 끊어졌지. 이제 이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꿔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니. 자, 이 말을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네 욥이 지금 악을 바꿔있고 독을 네가 뿌렸지. 그러니까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독을 뿌렸으니까 네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욥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함부로 고난당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네 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사람 모르게 네가 죄를 지었지. 나 모르게 죄를 지었지. 근데 하나님 다 보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욥은 이제 이런 이제 친구들의 이런 말을 이제 다 들은 것이죠. 자,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엘리바스가 연장자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도 꼭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내가 너한테 하니까 니는 나의 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요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이야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어. 자, 12절부터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난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 환상 볼 때 내가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다. 그리고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몸에 털이 쭈삣하였느니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막 신비로운 경험이 들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털이 막 쭈삣쭈삣 설 정도로 그렇게 신비한 경험이었다. 16절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들이 그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신비한 중에 환상 중에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는데 네가 자, 흙집이라는 게 사람이 흙으로 이제 지어졌잖아요. 그런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흙집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천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하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그러니 너는 네 자신에게 너 죄 안 지었다, 의롭다 하지 말고 네 잘못을 찾아봐라. 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말을 그 사람마다 그 당하는 그 고통의 케이스가 다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제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점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하루 한 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이제 믿음을 이제 지켰죠. 이제 우리가 끝에는 하나님 왜 나를 우리 어머님 통해서 낳게 했어요. 그런 것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거는 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핍박의 시대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또 간접적으로 여러분들 좀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이 핍박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청문회 할 때 안창호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 그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대법관을 지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 고백,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조롱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보셨습니까?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 생각하고 대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렇지만 대가 없이 지금까지 은혜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걸 겪더라도 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거기서는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는 대가 없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 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키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약한 믿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자신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다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데려다 놓고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욥기 말씀 시작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사탄의 고소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가 없이도 하나님을 믿어내는 그런 철든 자식 되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하나님 뭐 해줘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믿고 제가 그 약속 꼭 붙들게요. 하나님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에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고요. 자, 우리의 믿음이 말씀으로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